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43장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시기와 질투로 판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요셉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시험을 받은 형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유다였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굉장히 난폭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유다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만류에 의해서 요셉의 생명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만해도 정도를 넘었지만 유다는 아쉬웠는지 한 가지 제안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37장 18절로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지만 자신의 형제의 목숨을 남에게 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도 한참을 어긋났습니다. 이런 유다가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2년 동안 다듬고 훈련시키셨듯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베냐민이란 동생을 주셔서 요셉에게 범한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들은 동일한 죄악을 하나님께 범치 않으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또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요셉으로 인한 야곱의 아픔을 형들이 기억하는 모습을 20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러한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처럼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막내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만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형들은 절대로 자신을 희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철이 드는 모습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모님께 화를 내고 쉽게 내고 짜증을 항상 말투에 녹여서 내곤 했습니다. 확실히 군대를 다녀오고 나이를 보이지 않게 먹어가니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변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시작이 과연 언제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도 있지만 가장 확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였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성인의 나이가 되다 보니 그동안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단지 요셉이 질투가 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 아버지 야곱은 애통하며 옷을 찢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동생 베냐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형들에게는 야곱의 심정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슬픔이 두려워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데 앞장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된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때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효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식이 효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오래 출석하고 신앙이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힘, 그리고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만 유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동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훈련을 통해 유다에게도 생긴 것이지요. 분명 베냐민을 통해 바라볼 때마다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떠올릴 때마다 애통하며 옷을 찢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유다가 보여준 이 희생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하는 말씀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거늘 주의 죽어가는 영혼을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돌봐주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수차례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변하지 않은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교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를 성경 통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자에게는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서 중보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도 만나달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종교인이 예배자로, 예배자의 모습이 중보자와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애절하게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고단한 노예 생활과 옥에서, 그리고 요셉의 형들, 특히 유다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듬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가 보여준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랑의 절정,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한 해를 성경 통독으로 시작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만나며 회복될 때에 주어지는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